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5월 2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소멸시켜 주시되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줄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 주말입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 주말인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겠죠.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 주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전물 용사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일 텐데,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이며 남편일 것이고요.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는 것 같더니 다시 봄인지 가을이 오고, 이제는 계절마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계절도 혼동되는 이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되셨나요? 지난 주간 참으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의 전화였는데요. 나만, 우리 가족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가족 말고도 다른 가족도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라는 전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지난주 설교로 인해서 치유가 많이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말씀을 듣고 지난주가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한없이 기쁘지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니 저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처만 붙들고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째 주에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가족 간의 상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얻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이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식구들에 대해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함께 밥 먹는 것, 누군가 집에서 기다려주는 것,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 그리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님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9살 은규입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장난감일까요? 여행일까요? 이 아이의 소원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항암 치료하는 게 지금 제일 힘들죠. 사는 날까지 그냥 악착같이 버티라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같이 엄청 울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갈까봐 무서웠어요. 회전이 되고 있고 걷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숨이 차고 토할 것 같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지금 금이 가서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안 아픈 가정에 태어났으면 잠깐만요. 의사 돼서 고쳐주고 싶다고 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암으로 투병 중이고 아빠는 하루도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복합 통증 증후군으로 살아갑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8장 6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형제와 자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68장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혼자 병원에 가보았던 사람들은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너에게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계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감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가족이 있다는 이 자체가 부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빈집에 불을 켜놓지는 마시고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시나요? 김치 하나 놓고도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부요함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살 선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련하지요. 이런 아이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큰 장난감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아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살아있고 따뜻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신은 부유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옛날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러면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가족이 있다면 지금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가족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맡겨주신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한 번 더 안아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누군가에게, 가족 중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어쩌면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같이 웃고 울 수 있다는 것, 서로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물론 가족 안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명심하십시오. 가족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안아주십시오. 언젠가 그 시간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외로운 사람을 돌봐야지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사용하여 누군가의 가족이 되게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족 또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빈곤한 모습이 아니라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옆에 누군가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